반갑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인 우리 성도의 합당한 삶이 뭘까? 어떤 삶이 마땅한 삶일까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상황을 몇 개 점검해 보면 일단 만족하며 살자고 그랬죠. 만족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현 상황에 불평, 불만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만족의 삶이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어떤 이득, 개인, 세상적 욕심에 대한 집착을 멈추는 게 그러며 사는 것이 만족의 삶이다. 자기의 현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으니까 그에 따라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것이고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족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그런 삶, 불평, 불만 쏟아내면서 후덜거리면서 사는 그런 삶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때 봤던 구절, 한두 구절 더 리뷰해 보면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들을 불평들 그리고 다툼들 없이 행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받았고,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도 우리 서로 간에 형제 자매들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말라 이런 명령도 받았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출애굽기 17장을 인용한 말씀이었죠.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태에 대한 상황을 인용해서 명령 주신 말씀, 또한 그들 중에 일부 역시 불평하여 그 파멸자에게 파멸당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한테 너희는 또한 불평하지 말라. 명령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 보면 불평, 불만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만족 못한 데서 온다고 그랬죠. 불평이라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모든 일에서, 좋은 일, 나쁜 일 포함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역시 명령입니다. 근데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가면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들로 만족하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가진 그러한 것들로 만족하라라는 명령이 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6절 가면 중요한 말씀이었죠. 만족과 함께, 그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큰 이득이니라. 그게 유익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불평, 불만의 원인, 불만족,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원인 제공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이 더럽다, 어지럽다, 문제가 많다라고 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은 자기 환경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그 세상 속에 사는 그 사람 자신한테 있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늘 예를 들지만 총으로 누굴 쏴 죽였다면 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쏜 사람의 마음, 그 사람 속에 거하는
죄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참고로 주신 말씀 하나를 보면 마가복음 7장 20에서 23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히는 21절 뭐가 나오는 거냐? 이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속이 곧 마음이죠. 거기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들도 나오고 간음들도 나오고 음행들도 나오고 살인들도 나오고 도둑질들도 나오고 탐욕도 나오고 사악함도 나오고 속임도 나오고 세격도 나오고 악한 눈도 나오고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런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악한 것들, 금방 열거한 것들은 다 악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속에서 와서 마음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문제는 사람 안에 있다는 거죠. 내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렇다는 진리를, 이렇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인정을 안 하죠. 하지만 성경적 사실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악한 생각하면 악한 사람 되는 것이고 더러운 생각하면 더러운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러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채워져 있냐가 중요하죠. 그게 나오는 거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속에 채워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 세상 삶의 전쟁에서 사용하는 우리들의 투구고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란 구원의 투구 그리고 투구와 성령님의 검을 칼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투구에다가 칼에다가 비유하고 그걸 속에 채워서 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명령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라고 명령이 됩니다. 쭉 지난 주간부터 이어서 지금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이 뭘까를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소개할 성도의 마땅한 삶은 겸손하랍니다. 성경은 겸손하란 말을 여기 보면은 어떤 낮춤이란 옷을 입으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 부리지 말라. 겸손이 뭡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게 겸손이죠. 그래서 자신을 낮춤의 옷을 입히고 살아라. 낮추는 마인드를 가져라. 겸손하라. 이것도 우리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고 오늘 이 시간 중점적으로 소개할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된 줄로 자신을 여긴다면 그 하나님한테 결국은 채찍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그를 낮추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겸손하게 되는가 이런 방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네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 겸손하라. 이렇게 명령할 뿐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에서 6절 보이죠? 거기에 나온 그 영어 단어들 중에서 별표에 우리 겸손하다는 영어가 humble입니다. 낮춘단 말이죠. 반면에 막 자신을 높인다, 교만하다라는 영어가 proud입니다. proud. 교만하고 건방진 겁니다. 근데 humble은 형용사로서는 낮추는, 겸손한 이런 뜻이지만 동사로는 그냥 낮추다 그럽니다. 동사로서의 humble의 반대말은 높인다, exalt죠.
그런 영어들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에서 6절 봅니다. 5절에 겸손으로 옷 입으라. 겸손하라 이 말이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그분이 정해진 때에 너희를 높이시도록 너희 자신들을 낮추라. 낮춤이란 옷을 입고 살아라. 겸손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관심을 기울이세요. 여러분과 저를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과 저를 리스펙트 하세요. 근데 누구나 다 하나님이 리스펙트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제가 참고로 별표에다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막 관심을 보인다라는 영어가 리스펙트고, 그렇지 못한다는 영어가 반대말로 dis 부정접두사 붙여서 disrespect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respect를 그냥 앞에만 따서 respect라고 쓰고, disrespect도 그냥 시간 바쁜지 앞에만 따서 디스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혹시 주변에서 respect 이 말 들으면 respect의 음차 표현으로 어떤 존경이나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죠.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는다는 걸 respect 이런 말 쓰죠. 반면에 disrespect에서 그 흔히들 올바른 영어가 아닙니다만 흔히들 들을 수 있는 dis는 영어 disrespect의 줄임말로 힙합 문화 같은 데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행위를 디스, 비난, 비판, 디스한다 이렇게 말 쓰죠. 그래서 올바로 전체를 써주든지 아니면 순수한 우리말로 써주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리스펙 하신다고? 여기 시편 138편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무나 리스펙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를 가진 자, 겸손한 자, 즉 낮춤의 옷을 입은 사람한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리스펙트 하십니다. 하나님한테 디스 당하지 않으려면, 즉 디스리스펙트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으면, 즉 하나님이 주신 리스펙트를 소유하고 싶으면 자기 자신 낮추는 마인드를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면 존중받는 겁니다. 겸손하면 관심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6절 봅니다. 주께서는, 주 하나님께서는 높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주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들에게, 즉 겸손한 자들한테 관심을 가지시는도다. 그런 자들을 리스펙트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주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높이 계시지만 제 아래에 있는 우리들 딱 보고 누가 교만하면 교만한 자들을 아신다고 돼 있습니다. 금방 본 구절에서 우리 그 겸손하다는 영어로 아까는 humble 그랬는데 여기서는 lowly라고 쓰고 있고, lowly. 반면에 그 반대로 교만하다 쪽의 영어는 proud를 쓰고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낮춤이란 옷을 입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사는 것,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명령을 하시죠. 낮춤의 옷을 입으라고. 근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정신은 이 시대 세상 정신과는 정반대죠. 이 시대 세상 정신은 뭐예요?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자존감을 가져라고.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남보다 자신을 더 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시대정신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인 자기를 낮추는 마인드를 가져라는 이 개념은 시대정신하고 정반대잖아요. 성경은 정반대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들을 낮추라고 명령하잖아요. 자존감을 가져라, 높이라가 아니라 낮추라, 겸손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히려 낮추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가 됐을 때 높여주신다는 것. 여기 높여준다 할 때 들어 올린다라뇨. lift up 나왔죠. lift car 이런 거 들어봤죠? 위로 할 때 lift up 들어 올리다. 물론 반대말로 그냥 동사 humble 쓰면 돼요. 이게 자기 자신을 낮춘다. 이 말을 풀면 남을 더 높여준다. 남이 내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곧 남을 존중한다. 이게 겸손이죠. 그게 겸손의 삶이고. 이런 사고방식,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 죄다. 특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한테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큰 벌이 따른다는 걸 성경이 봅니다.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은 주인의 마인드는 아니죠. 종의 마인드. 어떤 지배의 마인드가 아니라 섬김의 마인드.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마인드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 곧 겸손이죠. 이건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라고 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바로 종의 마인드입니다. 섬김의 마인드. 상대를 높여주는 그런 마인드. 당신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인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인드. 우리 사람은 어쩝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들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것 자체만 해도 지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고 나면 뭔가 자신한테 받을 만한 것이 있었으니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만이죠. 자만이 뭐예요? 자기 자신과 관계에 있는 걸 스스로 막 뽐내고 높이고 자랑하며 거만하게 구는 게 자만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 갖지 마라. 그 별표에 나와 있지만 그 마인드는 그냥 외래어로 마인드 해도 좋고 어떤 생각이나 사고 방식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 3절하고 5절 말씀 한번 봐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하고 5절 말씀이요. 3절 그 어떤 것도 다툼이나 자만으로 행해지지 않게 하라. 오히려 오직 겸손한 마인드로 낮은 마인드, 낮춤의 마인드로 각자가 상대방을 자기들 자신보다 더 낫게 여기라.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런 마인드가 있게 하라. 겸손의 마인드죠.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인드가 바로 겸손의 마인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명령합니다. 겸손하라를 달리 표현해서 높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오히려 낮은 처지의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굴라. 즉 사람들한테 자신을 낮추라. 겸손히 행하라. 여기 로마서 12장 16절에도 바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낮춰야 되거든. 건방 떨지 않아야 되거든. 건방이 뭐예요? 잘난 척하거나 주제넘는 그런 태도가 건방이죠. 그걸 없애는 게 겸손이죠. 로마서 12장 16절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인드를 가져라. 어떤 마인드? 겸손의 마인드. 높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건방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오히려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굴라. 너희 자신의 자만심들 안에서 건방을 떨지 마라. 여기 참고로 영어 보면 낮추는 게 뭐라겠습니까? 험불 그랬는데 좀 어려운 영어도 나와 있네요. 셋째 줄에 condescend라고. 낮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 형용사 영어 wise, wise 보이죠? wise는 항상 긍정적인 느낌으로 지혜롭고 현명하다 이런 번역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건방 떠는 거. 지가 뭔가 막 안치하는 거. 자기의 막 현학을 자랑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에 be not wise를 건방 떨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명령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어찌하겠구나. 낮춰야 되겠구나. 높은 곳에 계신 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낮은 마음으로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높이면 그 자리로는 주 하나님의 심판만 임하지, 벌만 임하지, 낮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기를 뭐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또 말하고 있어요. 왜? 그건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아니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인드는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니까. 겸손이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6장 3절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건방 떨면 교만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하고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 자신의 꼬라지를 정확히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자기 마음이 더럽고 사악하다는 걸 아는 거. 내 자신이 먼지 같은 존재고 벌레 같은 그런 존재일 뿐임을 아는 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thing이라는 걸 아는 거. 그런 자세를 가장 본받을 만하게 가졌던 사람이 그 신약시대 바울 사도예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많고 많은 죄인들 중에 자신이 우두머리라고, 취입이라고. 바로 이런 바울의 이런 마인드가 겸손의 마인드의 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는 좀 다르죠. 자기 실력을, 지가 실력이 있는데도 밖으로 티내지 않는 것. 이건 세상적인 겸손이지. 돈 많이 가진 부자가 엄청나게 부자면서도 부자한테 안 낸다는 거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티 안 내는 거. 티내지 않는 거. 자기가 가진 걸 감추는 걸 보통 세상은 겸손. 그런 마인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아무 소용없는 그런 마인드예요. 세상적인 겸손. 정말 성경적인 겸손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계속 강조하는 그런 겸손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당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서로 막 그들 자신을 높이려고 경쟁하며 막 시기 질투하는 그런 제자들한테 반복해서 가르치셨던 명령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12절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누구든지 다 낮아진다. 교만하지 말라. 그런 자는 내가 낮춘다. 꺾는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이게 겸손한 거죠. 그런 자는 높여지리라. exalt 된다고 말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입니다. 거기도 어려운 영어가 나와 있네요. 그 낮추다 할 때 보통 자신을 낮추는 걸 humble로 그랬죠. abase란 영어도 쓰네요. 또 높인다 할 때 exalt는 아까 봤고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또 성경은 증언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니까. 그 잠언 3장 34절 보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은혜를 주시는가가 적혀져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없어.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면 돼. 그래야 경멸당하지 않아.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은 은혜가 선물이다 이 말이죠. 잠언 3장 34절 그분께서는 경멸하는 자들. 경멸하는 자가 남을 낮춰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자 아닙니까? 딸 보는 자 아닙니까? 그 말은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자 아닙니까? 교만한 자죠. 근데 주 하나님께서는 경멸하는 자들을 경멸하시는 게 확실하니라. 그런 자들은 꺾는다니까. 하지만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 금방 떨고 교만하고 이런 느낌의 영어가 지금까지 proud는 여기는 scornful 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영어가 humble이나 lowly나 아까 봤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갖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고, 자기 높이는 건 마귀의 마인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지.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려 대적하고 자기를 모든 것을 이로 막 높이지만 사실 마귀 아니라 마귀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손에 잡힌 도끼요 톱이요 막대기고 지팡이고 이런 도구일 뿐이에요. 이 사람의 높고 낮음이 그 사람 자신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이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것. 그분께서는 주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죠.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낮추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오.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여러분 거기 사무엘하 22장 28절 한번 보세요. 그런 말씀이 나왔어. 그리고 그 다윗이 그 기도한 건데 거기는 기록 안 해놨지만 그 사무엘하 22장 1절 시작을 보면 거기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이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그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 그때 감사 기도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노래예요. 사무엘하 22장 28절이 그리고 당신께서는 고난받는 백성을 구해주시나이다. 하지만 당신의 눈은 여기서 잘 봐요. 오만한 자들 위해. 오만하다 이게 건방지다예요. 오만하다예요. 지금까지는 proud를 많이 썼지만 여기는 haughty라는 영어가 나오죠. 그 H로 시작하는 영어. 그런 자들 위에 있어서 당신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시나이다 그랬어. 자기를 높이고 사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신다니까. 근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마치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손에 잡은 도끼하고 톱이 자기 잡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지자랑하는 것하고 같아. 지를 높이려고 하는 것하고 같아. 그 이사야서 10장 15절이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시나요? 도끼가 그것으로 찍는 자를 대적해 자신을 자랑하겠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톱이 그것을 켜는 자를 대적해 자신을 높이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들어 올린 자들을 대적해 자신을 흔들려 하거나 지팡이가 마치 자기가 나무가 아닌 것처럼 자신을 들어 올리려 함 같도다. 그만하지 말란 소리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이 높아지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존재이심을 확실히 알 수 있죠. 거만한 거, 거만한 거, 오만한 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지를 높이는 것이요. 근데 계속 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니까.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그를 꺾어 낮추셔. 마음을 낮추면 은혜가 오는 것이고 마음을 높이면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진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우리 마음을 어쩌는 거? 낮추는 거. 심지어요.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은혜를 베푸신다. 기도에 앞서서 즉 회개하는 뉘우치는 그런 마음을 갖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성결이에요. 그 말씀이 중요해요. 거기 한번 볼까요? 역대기야 7장 14절.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나타났다니까?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역대기야 7장 14절 만일 하나님이 주시죠? 만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그 다음 잘 봐. 자기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기도의 성결 조건이 뭐라고?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 먼저예요.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돌아서면 그러면 내가 하늘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겠노라. 시편 10편 17절은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의 기도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어.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기도한 내용대로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나이다. 이미 완료 시제예요. 겸손한 자의 소원. 그 소원하는 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기에 앞서 일단 겸손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 성결 조건이라.
우리가 밤낮 이런 걸 설교할 때 꼭 예를 드는 것이 그 구약시대 왕들 중에서 뭐 히스기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듣죠. 거기 그 역대기야 32장 24, 25절에 히스기야란 사람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이 자료 맨 뒤에다가 그 이스라엘의 저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의 왕들의 족보를 쭉 나열해 놨어요. 참고로 늘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이름의 왕도 있었구나. 근데 이 왕이 나오면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지? 역사적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 구절 역대기야 32장 24, 25절 보면 이스라엘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저 뒤에 족보 보면 그 므낫세의 아버지예요. 므낫세는 보통 악한 왕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보면 또 아하스예요. 아하스도 좋게 평가받지 못한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회복돼 가지고 15년간 평안하게 지냈던 것으로 유명한 그런 왕이에요. 물론 이 왕도 자식농사 잘 못 지어가지고 그의 뒤를 이어서 사악한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게 됐죠. 물론 므낫세도 나중에 회개하게 됐죠. 그런데 한번 그 구절 한번 봐보세요.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주께 기도했더라. 일단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어떤 낮춤의 마인드가 먼저였겠죠?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그에게 한 표적을 주셨더라. 15년 더 살게 해준 거예요. 25절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행해진 은혜대로 보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어허. 이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더라. 어쨌단 소리예요? 겸손을 잃고 교만했단 소리. 그리하여 그에게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진노가 있었다. 높이면 꺾는다니까 하나님이. 그 역대기야 32장 26절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신을 낮췄으며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낮췄더니 또 은혜를 주셨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나오는 왕이 므낫세죠. 므낫세. 남쪽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물론 나중에 계속 악한 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할 때도 있었어. 일반적으로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왕이죠. 나중에 저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갔던 왕이라니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막 자신을 낮추고 기도했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 겸손했으니. 그 역대기야 33장 12, 13절 므낫세가 저 포로 생활하면서 그 자신을 낮추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와. 그런데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는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아버지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크게 낮췄더라. 낮추다 험불 나오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로부터 간청을 받으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의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이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 기도했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그때의 므낫세는 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 근데 이런 구약 구절들을 왜 이렇게 자꾸 들려줘요? 참고로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본보기를 위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걸 본으로 삼으라고.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의 끝들이 와 있는 우리의 훈계를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의 훈계를 위해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읽어야지. 로마서 15장 4절 보면 뭐라고 해요? 이는 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인내와 기록들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도록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신약만 읽어서는 안 되지. 구약 다 읽어야겠지. 우리가 판단하기로 좋게 기록된 거나 나쁘게 내용으로 기록된 거 다 읽어야 된다. 본받아야 되니까. 왜?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져 완전해지기 위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읽어야 되겠지. 오늘 준 말씀은 결국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 중에 오늘 가장 강조했던 건 뭡니까? 겸손하자. 겸손하게 살자. 자신을 높이지 말자. 내 자신이 뭔가나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그리고 이번 주간에 쭉 말씀드렸던 우리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 뭔가, 이런 말씀들을 잘 유념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즉 겸손한 그런 삶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